빌립보서 2장. (5) 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름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 이름,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서 받을 이름, 그것이 또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나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너무 사역 아니면 기능으로 볼 때 어두움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제가 3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냈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기능화 시켜갖고 어떤 겉에 드러나 외형적인 어떤 사역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알고자 하는 그 지식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눈이 가려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탁월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권세의 기능을 갖고 계신 그 권세가 어떤 기능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기능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 능력보다는 권위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임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심지어 그 직임조차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으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 또 하늘 지성소가 되셔서 장막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지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십니다. 이것을 너무 기능화시켜서 아니까 본질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분을 우리가 영으로 대면할 때 그분은 기능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너무 기능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다 기능화시키고 굉장히 그것은 아주 작은 파트예요. 만약에 그 부분만 알고 그렇게 간다면 그것도 빗나간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사실 한참 가다 보면 잘못돼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질로 그분의 그 본질의 형상으로 그분의 그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영은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 즉 본질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많으신 기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 그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또는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나한테 어떤 권세를 그 기능을 좀 나한테 부어 그렇게 발휘를 하셔갖고 내 병도 치유되고 내 문제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자세요. 심지어 구원도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한 번도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그거는 너무 십자가를 구원을 기능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밑으로. 구원이 기계입니까? 구원이 막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막 되는 구원입니까? 그 기계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론적으로 아니면 비본질적이고 기능적으로 그분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대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였다가 그분을 계속해서 정직하게 진실되이 그분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늘 찬송을 부를 때 울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울컥울컥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어떤 분임을 막 알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혼자 그와 같이 내동댕이 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계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세요. 이런 거를 그걸 기능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묵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마귀가 그런 것들을 막아버린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이름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대면해 본 적 있으세요? 그분을 마음으로 대면할 때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알게 됩니다. 그 순종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부어진 그런 흔적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거짓된 겁니다. 사실 신앙이 거짓된 겁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분을 영광스러운 그분을 그 존재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고 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게 기능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마치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것 같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분을 대면해 보신 적 있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존재 그분을 대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을까요?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생애와 존재가 하신 일이 존재예요. 이름이 존재예요. 이름이나 하신 일이나 사역이 기능이 아니에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존재가 스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심지어 지식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뭐지? 그걸 지식화시키는, 그거는 여전히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식으로 알 수 없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존재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대면할 수 없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어떤 존재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 존귀와 영광을 지니신, 아름다우심을 지니신 그런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왜 아름다운 이름이라 할까요? 저는 제 이름이 아름다운 미가 있어요. 아름다울 미.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님 같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은 안 그렇군요. 제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인간은 좋은 이름을 받았지만 온유라는 이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온유인데 온유가 아니라 난폭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온유인데.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있어요.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럽니다. 흰 돌 위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실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름이 뭔가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름은 한번 부르기 위한, 어떤 사람을 부르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면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존재의 가치가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이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존재를 모르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속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떤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론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비본질적으로 이렇게 알도록. 그래서 한 번, 두 번 부르면 재미없어요. 그런 거는. 네? 거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뭐 개똥아 이렇게 부르듯이 부르겠어요? 누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여자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남자를 부를 때 그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름이. 이름을 부를 때. 또 심지어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 말씀합니까? 겸손. 제가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려면 그분이 모든 영광을 깨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깨트리고 내려오셔서 겸손하셔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다고 주님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 겸손이 없으면 연합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아내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거 안 하죠. 그죠? 겸손은 고사하고 계속 교만하죠. 거짓되죠. 그래서. 또 때로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이름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에 그분의 존재의 가치가 다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깨트리고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알지 못해요. 천국 가야 아는 것이 좀 깊어질까?
도대체 어떤 영광을 깨트리셨을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이었을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저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 모든 영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광을 깼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한도 끝도 없어.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속이 너무 어리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깨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영광을 깨트린 그 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사랑의 분리를 맛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영광을 좀 뒤로 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영광에서 종의 형체를 갖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는 그런 영광을 깨트렸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묻어둬야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제목을 놓고요,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물론 다른 것도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졌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깨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 뭘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나도 내 영광을 깨트렸는데 너는 그 썩어질 영광을 깨트릴 수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영광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 뭐예요?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도 못 내려놓으시잖아요, 우리. 그죠? 썩어질 건데도 다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계시로 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네. 그 사랑이 영광 가운데 와야 돼요. 그 사랑은 영광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강건하면서 세상 사랑을 비로소 놓게 돼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에 정말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 빌립보서 2장, 3장에서 그러잖아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보배로 진짜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는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가 돼. 제가 금요일 날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감각을 버리고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키워갖고는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거룩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분의 빛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거룩은 그 빛이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조차 없습니다. 냄새조차 맡을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 생활의 영역에서만 있어요. 이 영역을 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영광은 그분의 본성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이것을 본받도록 어마한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겸손하다는 그 성품이 스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럴 때 진짜 겸손하시구나. 영광을 깨트릴 정도로 우리와 사랑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는 이 육체, 썩어진 육체 하나도 버들버들 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거에 내가 종로로 타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영국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진리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답게 살 것인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이 진리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 또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진리의 존재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는 사기다. 난 어느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전 서봤거든요. 한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어마어마합니다. 부끄러움이 무섭다는 거는 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대면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짜 곰곰하게 생각하고 밤에 자는 것도 다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진지하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를 스톱해서 봐야 돼요. 그냥 하루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은 한 번도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계속 몰랐던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건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체를 모르고 거짓된 것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셨어요. 겸손의 사랑뿐만 아니라 철저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원할 때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순종과 충성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이든 충성이든 다 죽음을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아니 원래 그랬어요. 이게 적당히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표를 처음부터 성경이 설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진짜는 그분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우리가 전락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 은혜를 구할 때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한번 그러면 진리의 영이시니까 해보시죠. 그렇게 갖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을 만으로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겸손의 사랑과 죽음의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네. 그분이 받으신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받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주라는 이름 받으셨어요. 주가 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기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받으신 이름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받으셨어요? 아들이란 이름도 있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시고 승귀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같은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는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버림받은 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때 언젠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제 이름은 이은미인데 이은미가 아닐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새 이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존재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에 의한 그 새 이름일 겁니다. 네? 그 이름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네. 그래서 부끄러움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한 번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럽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아니 이 가시적인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뭐예요? 결혼한 땅. 처음 얻은 아내. 막 오래 살아갖고 늙어갖고 눈가도 막 처지고 이런 아내가 아니라 처음 얻은 아내. 그 사랑을 해서 처음 얻은 아내와 같은 그 신랑의 기쁨이 헵시바 이렇게 부를 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를 말해요. 뷸라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를 말해요. 결혼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결혼한 땅이라 결혼한 땅? 그런 감격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름 그래서 성도잖아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 악마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건 자기 의일 뿐이에요. 물론 그 판가름을 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우는 건 자기 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오만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까? 그 구속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구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 갖고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머리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그 영 안에 깊이 부어질 때 비로소 정말 찬양이 흘러넘쳐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것이 얼마나 큰 이 땅에서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예? 어떤 부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를 혹독한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버리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 안에는 이 이름 안에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깊은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와 감격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함을 받은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 죄사함의 은총이 다시 부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러는 거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부터가 사순절 기간이지만 여러분 제가 영국교회를 한동안 다녔어요. 거기에 무슨 구속의 은총이나 뭐 죄사함의 은혜나 없어요. 그냥 사순절날 담임 목사님이 유럽 여행 떠나. 아마 그것까지 좋아요. 여행 가서 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럴 리 없죠.
단지 먹는 초콜릿을 좀 안 먹겠다 이 정도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예요. 또 찾음받은 자 그랬어요. 버렸지만 찾음받은 자. 특히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는 원가지도 아닌데 찾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돌감나무 같은 우리, 거칠고 야생마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거죠. 또 버리지 아니한 성읍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할 성읍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려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반응을 해요. 그 사랑을 간구해.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단번에 한 번에 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 깊어지더라고요. 그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요, 너무나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죄가 비로소. 우리가 금방 거듭났다고 해서 죄가 뭔지 막 아나요?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의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의를 갖고 펄펄 뛰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흐려나갔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라는 이름을 받으심으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본질에서는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본질은 빼고 기능만, 본질은 빼고 기계적인 것만, 본질은 빼고 개념으로만 이렇게 알도록. 그러면 영원히 주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기능으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랬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대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고백하고 주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됐다 그랬어요. 왕권을 갖고 계신. 또 그러면 그게 기능인 거예요, 단순히. 왕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위대한 속성. 그냥 단순히 위대함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성품 때문에 그분이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갖게 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와. 즉 이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고 손을 흔들어서 구원을 애청하고 목숨을 다해서 빌어야 될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갖다 죽였죠, 사실. 그 구원자로 오신 아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는, 이름 안에 이미 복종과 굴복이 있어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믿어갖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아니 거듭났다는 건요. 내게 생명이 없다가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1:1 제자 영육할 때 물어봤는데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의 사건이 어떻게 너한테 일어난지 어떻게 아냐. 없던 생명이 내한테 온 거잖아요. 네? 그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참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 생명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충만할 것인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에는 생명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영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심을 성령님을 대면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성결의 영이심을 대면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맨날 위로하시는 분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대면할 때 이분이 얼마나 진리이시고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럼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갖고요. 영국에서 밥을 거의 굶는 지경이 됐는데도 막 구했어요.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죽은 제 영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진정한 생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한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너무 육감대로 사니까. 예. 육감대로 산다는 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십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좀 집에서 그냥 시간을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냥 눈만 감고 지그시그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 거기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기능이 아니에요. 중보도 기능인 줄 알아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 앞에 중보자들은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 앞에 같은 마음을 품고 쏟아내는 거예요. 이번 주 열방이 어디입니까? 아까 내가 못 봤어. 어디예요, 집사님? 지난주는 말레이시아였죠.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를 가보지 않고 미얀마가 물론 엄청난 불교 국가긴 해요. 아주 못 사는 나라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할 거냐고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동력하는 우리로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중보할 수 없어요. 중보가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무슨 특별히 무슨 아들딸이 있어서 막 우셨겠어요. 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썰렁하신 말을 해서 그렇지만 그건 진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이시고 또 디모데 2장 5절 말씀대로 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게 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중보자지 무슨 이 교회는 무슨 중보기도를 무슨 다 이단 아니냐고 또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건 아신 게 다행이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부르심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중보의 실체, 중보의 본체,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중보의 그 존재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니까 구해야 돼요. 내게 그 중보의 영으로 충만히 간구의 영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세요. 여러분 저 막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내 안에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간구의 영으로 대면해 본 적 있으세요? 간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잖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진짜 그 미얀마를 위해서 멈출 수 없어요. 막 통곡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기능도 아니고 그분의 기능을 내가 어떻게 행해요? 그분은 그 기능으로 한다면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동일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중보의 영으로 보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아주 조금 빗나간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 부르는 신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 806만의 신이 있대 일본에는. 인도에는 또 얼마나 신이 많아요. 쥐도 섬기고 뭐 하여튼 쥐를 막 인도 사원에서 쥐천지야, 쥐천국이야. 쥐에게 먹을 거를 그냥 다 주니까 버글버글 쥐가. 그런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대상 위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발, 무슨 뭐 주피터, 뭐 이런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네? 제우스, 뭐. 이제 내년 6월이면 달라이 라마, 힌두교의 지도자, 심지어 유대교의 지도자까지 종교 통합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인가 평화의 궁전에 모일 겁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이미 이 영계를 다 제압하셨어요. 제압. 끝. 왜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사망을 일으키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걸 꺾으셨다고요. 부활하심으로. 대가도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에? 그런 말씀 거기 나오나요?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이름이 다 그분의 무릎에 꿇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건 악령들도 있어요. 여기. 다
다 제압하신 거예요. 알라가 뭘 알아 알긴.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몰라 아니에요. 신천지 2만 년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장막 성전이라고 이제록이 성령이라고 해서 그 난리를 부르요. 목자 그러면서 목자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속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예수님 잘 안 찾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을 계시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 계시가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빗나갈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이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 10절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찾으실 때 이 우상들의 이름은 거들떠 보실 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 이름 안에 그 뜻이 있어요. 예수.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장. 그 어떤 신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단 하나라도 이룬 적이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은. 이만희가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죄 문제는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요? 죄 문제는 걷어치우고, 예? 죄 문제는 걷어치우고 잘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메시아관이 잘못됐으면 구원관이 잘못된 거고 구원관이 잘못되면 신앙관이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은 바알 신앙이에요. 버려야 돼요. 복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악마적인지, 예?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다 버릴 겁니다. 무서워서. 예? 진짜 가슴을 찢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바로 그분.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존재 중에서도 으뜸인 악령들 다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으신 거죠. 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을.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찾으셔야 되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예? 우린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 안에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긴 해요. 그런데 알면 할수록 믿습니다. 너무 몰라서 그래. 대면한 적이 없어갖고 그냥 막 억지로 그 막 기록된 문자를 막 믿으려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해서 알면 그분을 믿는 것이 쉬워집니다.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장차 오실 백마를 타고 오실 그분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유일한 주권자로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이름의 주이신지를 쭉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도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랍비가 막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 이름 안에 그 뜻이 있다니까. 그렇게 무식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토라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교도들이야.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아니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 하나님은 뭐 그래 이거는 나도 그런데 예수님을 속이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은 그냥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또 속이고 그래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다 적어놓으시고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왜? 그 이름 안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날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름 안에 그런 존재의 능력과 권세와 근데 그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받았어요? 죽음으로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용서하는 이름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얻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어 거기. 예수님이 이름 따로 존재 따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름은 아름다운데 존재는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름이 기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귀신이 끔찍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존재의 가치와 그 보배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러분 다 적어 놓으세요.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그럼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씻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음으로. 왜? 그 이름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의로우신가 씻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냥 목사님이 세례 주니까 물 껴지니까 그런가 보다. 아 그래서 뭐 그냥 그 기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물세를 통해서 옛자가 죽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이미. 네? 이건 기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이 기도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빼고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우리를 통한 감사가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게 그게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것이 진정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 권세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권세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종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굴복된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네. 굴복되지 않으면 다 가짜 권세 그건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왜?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자기가 막 끄적끄적 해갖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대면해서 아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부터는 좀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성령만 받지 않고 미움도 받습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무 미워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지긋지긋해. 한두 번이지.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에?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미움이 주어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주위에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인정만 받아요? 하나도 날 안 미워해?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날 좋아해요. 막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예수님 사랑을 낼 때 미움을 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 안 받으면서 너희는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름은 그분을 대표해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속성이 거기 쫙 녹아 있어. 존재와 속성과 가치가 다 삶이 녹아져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굽니까?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네가 잘못했고 고난받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럼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매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줄걸요? 영광의 영이 임했는지 모르는지 막 핍박하고 막 고난을 막 때리죠. 그런데 거기 영광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이름을 받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해서 기업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지는 그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 꿇잖아요. 그러죠? 꿀 겁니다. 반드시 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무적에게 던져질 지옥의 사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성취될 겁니다. 예수님의 발등상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꿇어지는 거예요. 발등상이 될 때까지 주께서 아버지 주께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보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곧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에. 이 110편,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가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냥 기능이 아닌.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새로운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 모든 고난도 다 통과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제일 문제는 이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전하게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믿을 때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죄악의 근본들이 다 흔들려 버릴 겁니다. 꺾어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지금 부르는 이름이 천국 가서 그 이름이 아닐 거예요. 어떤 준비된 새로운 이름. 제가 내일 죽을 거면 내일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내 이름이 될 겁니다. 허예빈은 천국 가서 허예빈의 이름이 아니야. 허씨도 아니야. 예빈이도 아니야. 아 근데 예빈이 이름이 좋긴 좋아. 빛날 빛자잖아. 얘는 무슨 예자니? 밝을 예? 밝고 빛나. 밝고 빛나게 살아라. 그게 천국이지 뭐. 그렇게 해서 새 이름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기능이 아닌 존재와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귀한 이름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이름이 결정돼요. 그게 내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주어진다. 근데 갑자기 거기 가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름이 있다니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이름이.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다 소용없어. 그거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내가 어떤 이름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해. 남기기 뭘 남겨. 받을 걸 찾아야 돼. 어떤 이름을 받을 것이냐. 한지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이름을, 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이름을 받고 싶어요. 왜? 그분이 최고 영광스러우니까, 최고 존귀한 분이니까. 나도 그런 이름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될 때, 제 이름이 제일 후진인 거 아닌지 몰라. 가서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